뉴질랜드는 양이 천국입니다. 수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보이는 것이 양이고 또 때론 젖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양이면서도 그 어디에도 목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리 복잡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양의 천적인 뱀이나 맹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목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맞고 때로는 강렬한 태양 아래서 그대로 그곳에 풀을 뜯고 자기도 하고 비도 맞고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한 1년을 지내다 보면은 이 양들은 남극의 그 강렬한 그 자외선으로 그만 시력을 잃고 눈이 먼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질랜드는 양의 천국입니다마는 목자가 보이지 않기에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둔 양이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눈이 멀어도 그냥 그대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적이 있더라도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행복하지 않을까? 옳습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양의 행복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목자 아래에 있을 때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은 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양이 살 길이 뭘까요? 양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목자 아래에 있을 때 생명의 보호도 받고 생명의 풍성한 그 양식인 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양되게 하는 이 일을 목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초대왕 사울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그 왕위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가 어느 때부턴가 그가 청종하는 대상이 달라졌고 또 그가 따르는 무리가 어느 틈엔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서 사울은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추종하고 따르는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가 섬기는 대상이 있었고 그가 듣고 살아온 음성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실세가 그를 그 지경으로 몰아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본인도 눈치도 채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정녕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어떨까요?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직 그 긍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사울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쓸모가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우리가 이 실상을
잘 알질 못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저 정도는 되지 않겠지, 저 정도까지야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나 때문에 내가 막아서 있고, 아니면 내가 반대급부에 아주 탁월한 상상력을 가지고 어찌 보면 반론을 피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편히 쉴 때도 주무시지도 않았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 하나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엄청난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다른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말하면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또 생각을 달리할 때가 있거든요. 생각을 달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생각을 달리하면 생각을 달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고뇌가 있어요. 바로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말렉을 붙여서 아말렉을 쓸어버리셔도 이 고뇌는 사라지지 않는 증거를 사무엘상 1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아말렉을 그냥 쓸어버리기까지 해도 사울은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아말렉은 하나님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사울 하나 때문에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이 엄청난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의 운행과도 관계없이 기본 산당과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을 23시간 20분 동안이나 머물게 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태양의 운행을 멈춰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만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서 있는 날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지만 그분은 지금도 태양계를 멈추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길 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생명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 아닌 것을 길인 줄 압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줄을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 가는 길은 가게 하시는 길목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기를 바랍니다. 양의 속성상 양은 목자의 음성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목자의 음성 없이 움직인다면은 이것은 그 순간부터 혼란이고 그 순간부터 고생이요. 아마 삶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더 해보세요.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워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동력의 원인이 있어요. 바로 목자 아래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몰라요. 이것이 방황이요, 이 방황이 커지면 혼란이요, 글자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민망히 여기시는 오늘의 실상입니다.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이고 얼마나 방황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면서도 우리가 알질 못해요. 양은 많은데 율이 방황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혼란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양은 본시 그 목자 아래 그 음성을 듣고야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럴 때 양이 양 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자체가 삶의 혼란이 그대로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바로 이게 혼란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나는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때론 양들이 싸웁니다. 명심하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싸움시키는 일도 없고 싸움 붙이는 일도 없습니다. 양이 싸웠다면 양이 아닐 것입니다. 양이 그만 맹수로 돌변할 것입니다. 이건 끝난 양입니다. 절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싸웠다면 이리요 맹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이리가 있어도 그 양의 행보는 절대로 목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정없이 맹수를 내려치는 힘이 목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목자가 우리를 떠났을까요? 양이 목자를 떠났을까요? 지촌에 널려 있는 게 양이면서 여기 목자가 없다고 하면은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버려진 양이요. 율이 방황하는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목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인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절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아래 있는 양이라면 필시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아래 양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것과 게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양이 아니라 목자 아래 있는 양으로서의 양입니다. 이렇지 못한 이 실상을 오늘 본문에 매우 민망스러워 하신 헬라어의 이 민망스럽다는 단어는 에스프랑니스테라는 단어인데, 창자가 꼬여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다 할 때 에스프랑니스테라고 합니다. 도대체 멀쩡한 예수님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바로 이것은 방황이요, 혼란이요, 고생이요, 시작도 끝도 없는
방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기도 참 견딜 수 없는 이것을 에스프랑니스테, 민망스럽다. 목자를 떠난 실상을 보신 것입니다. 언제 목자가 양을 버렸나요? 아닙니다. 양이 방황합니다. 양은 있는데 목자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그 자체가 방황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양일까요? 목자가 있어야 양은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뭘 모르고 자꾸 딴소리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은 정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되면은 거기 등장하는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명기 법전 22장 22절로 24절, 레위기법 20장 10절에 보면 그냥 돌로 칠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쳐 죽여라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돌로 쳐 죽이는 게 정답인데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할 때 그를 송사하던 사람들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마지막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습니다. 아직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명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명답이 아니면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할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또 정답은요, 돌로 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명답은 다행히도 거기서 그녀를 살려냅니다. 괜찮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리 기대었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정답이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답은 지금도 살리는 법입니다. 인생에게는 지금도 정답이 맞지만 인생에게는 가장 인생답기 위해서는 명답이 필요합니다. 명답은 살리는 답이요, 살게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답이 찾을 길이 없어요.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들려온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도 강단을 열어서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명답입니다. 성령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위대한 기능은 설명이 아니라, 해설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명답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널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쳐 죽여야 되나 명답은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살려내야 하고 살리는 사역이 예수 오시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누가 머리도 양을 살리는 것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위대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합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이 시대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의 길을 소원하십시오. 더는 양으로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는 방황해서 방황하던 양이 목자를 만나면 방황이 끝입니다. 이것은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뭘 바라겠어요? 언제까지 더 고생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방황해야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요, 누가 뭐래도 잊지 마십시오.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 아래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양입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뿐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안위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당신께 있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인은요,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채워지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양으로 꼬리 충만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역사 다시 써야 합니다. 어느 사기꾼이 기독교를 비워내는 종교라고 사기를 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능자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십시오. 천년을 하루같이 사십시오. 하루를 천년같이 사십시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 서점에 가면 이상한 책들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가 나의 속에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오늘 죽어도 인생은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는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양이 아니라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